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저희 일행이 니카라카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창희 선교사님, 니카라카의 또 이양자 선교사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저희가 니카라카 선교를 8년 동안 했는데 아주 선교에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약 700명의 우리 목회자와 사모님들과 그리고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3박 4일 동안 그 선교센터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700명이 3박 4일을 먹고 자는데 이게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바깥에까지 매출을 피고 자는데 아주 장관이었고, 우리 700명의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아주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3박 4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 선교센터 안에서 큰 규모의 광장 집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약 6천 명의 우리 띠띠빠빠 마을 지역의 사람들과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찬양과 치유와 성령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그럴 뿐 아니라 거기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물러가는 치유와 축사의 은혜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니카라카 선교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니카라카에 500명입니다. 그 학생들에게 우리 연합교회와 몇 교회들이 학비를 다 데려가면서 그 가난한 소셜리스트,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의 자녀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역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가 사순절 첫째 주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통 우리가 렌트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아주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교회의 거룩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 부활절 주까지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우리 합하면 40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40일에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들이 영성으로 훈련받으며 또 우리가 거룩한 경건의 훈련을 쌓는 것이 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묵상하고 참여하고 이웃들을 돌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아를 훈련시키는 영성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부지런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성에 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영성의 여정길에 있어서 필요한 자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중요한 영적 자산의 넘버원이 영적으로 부지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영적으로 부지런해지자.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우리의 영성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두 번이나 더욱 힘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5절과 10절에 더욱 힘써, more diligent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1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더욱 힘써 행할 때 우리의 인생이 실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쓰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2절과 3절에 우리를 부르신 우리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다 펜이 있으면 밑줄을 그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펜을 가지고 중요한 데는 그 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주 예수를 알므로, 주 예수를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이런 말씀이죠. 3절에 그 하반부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감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근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이 능력을 덧입을 때 이 세상에 어떠한 혼란이 와도,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실족함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사람들이 드리븐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화가 나면 엄청난 자기의 성과를 부립니다. 절제가 없어요. 셀프 컨트롤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내고, 그래서 충동적 살인이 늘어나고, 그래서 무차별한 폭력이 늘어나고, 자제력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내가 없습니다. 자기의 절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질 나면 그냥 성질 부리고 화내고 그냥 싸움하고 살인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를 연민 불쌍하게 보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자살자들이 늘어나고. 오늘 우리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키워야 할 것은 내면의 영성입니다. 오늘 위기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어버린 오늘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오늘 시대에 우리를 극복할 수 있는 영성은, 이건 바로 부지런함의 영성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영성을 훈련시키는 계절인데, 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부지런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거기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laziness, 게으름.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할 넘버원 우리의 영적인 적은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제가 이 게으름에 대해서 뼈저린 인식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입니다. 예전에는 게으름에 대한 별로 인식이 없었습니다. 게으름이 무엇인지도.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면서 게으름에 대해서 뼈저린 인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전심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저는 제가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제가 그동안 내가 살았던 나의 인생 중에 가장 후회되는 것은 시간을 함부로 썼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게을리 썼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음이라도 아껴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늘 초조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마지막 인생의 여정길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내 마지막 제3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초음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인식을 가지면 이건 개개인의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무언가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부흥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악한 성향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데 이건 게으름이, 이건 정말 안 좋은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에게는 찾아옵니다. 지금도 저는요, 내 안에 게으름과 씨름하려고 했습니다. 아침 4시에 알람을 셋을 해놓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딱 일어나려고 그래요. 총알처럼 일어나려고 그래요. 일어나서 침대에 잠깐 내가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날이 영광과 은혜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다. Freeze 5 minutes. 5분 더 잘래다가 새벽 기도 늦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수십 년을 했는데도 지금도 조금만 더 잤으면, 조금만 더 잠을 잤으면 하는 게으름이 밀려옵니다. 이번에 우리 니카라과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서 700명의 목사님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성의 사람들, 어셈블리 오브 갓의 계통의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니까 이분들이 갈수록 믿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절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수요일 날 이 광장에 6,000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6,000명이 얼마나 많은지 감동이 별로 없는지 모르지만 6,000명이 모였는데 엄청납니다. 근데 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거긴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뭐 불신자들이 있는데, 쓰레기가 뭐 센터에 곳곳에 산같이 쌓였는데, 이 목사님들과 이 사모님들이 밤 1시, 2시까지 그 쓰레기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센터가 깨끗해졌어요. 그 사모님들과 목사님들이 얼마나 영적인 어떤 질서가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혼연일치가 돼서 그 700명이요, 거기서 그 어려운 여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사람들은요, 부지런해지고 성실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면요, 우리는 게을릴 수가 없어요. 게으른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면 무질서한 것은 이건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서 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규모 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게으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극복해야 할 대표적인 넘버원 대적세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그 진리를 부지런함으로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훈련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세상의 일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일도 그래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영적으로 부지런했어요. 그들은 게으름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교회사에 나타난 모든 영적인 인물들은 게으름과 친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호수아,
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런 성막에 나가 기도하며 말씀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여호수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 부지런함의 롤모델입니다. 하루에 3번씩 자기의 나라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의 방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윗,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이 바울은요, 셀프 컨트롤의 롤모델이 되는 사람. 바울처럼 자기 자신에 엄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처럼 자기 일을 철저히 절제하는 절제의 인물은 없습니다. 예수님 늘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그 많은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을 만나 자기의 마음을 썼습니다. 우리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존경받는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국사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처한 리더십을 위해서 그는 매일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CEO들도 다 보면요, 모닝 퍼슨들이에요. 새벽형 인간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자기 인생의 시간 활용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새벽의 시간, 아침의 시간을 잘 활용하여 시간을 극대화했어요. 시간의 길이는 누구나 같은데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것을 파워풀한 시간으로 만드냐 안 만드냐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부지런한 사람들이 결국은 인생의 성공의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가요. 우리 사순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안 하던 새벽 기도에도 매일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안 하던 매일 묵상도 좀 하시고, 그리고 영적 훈련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2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사순절 특세 기간에는 언제나 그랬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때 축적한 영성으로 한 해를 살아요. 사순절에 우리 영성을 축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성을 가지고 1년 동안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부지런함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 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펜을 끌어요. 내가 중요한 말씀을 하니까 이건 오늘 놓치면 안 돼요. 3절과 4절을 봅시다. 3절과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런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지런함의 축복, 첫째로는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기한 능력을 주셨다.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신기한 능력, 원더풀 파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우리가 영적으로 부지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기한 능력을 주셨어요. 파워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권능을 주셨어요. 영적으로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지런한 자에게 생명이 나타나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기한 능력을 주셨어요. 2번째,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거기다 줄쳐넣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 커비넌트, 하나님의 프라미스,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으로 경건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세요.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정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배태돼요. 자라나요.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끊임없이 경청하며 그리고 묵상하고 학습하고 열공할 때,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럴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이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간절히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곳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변화한 예수의 제자들이 다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선교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다 각 장렬히 다 하나님께 순교로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언젠가 다, 여러분들 일생에 한 번은 다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증인되는 것이 제 비전이에요. 제 고울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사업도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선교적 기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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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우리 니카라과 모인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합심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말씀을 듣는 태도들이 얼마나 진지한지,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해 구하고, 모였을 때마다 그렇게 회개를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요. 목요일날 마지막 10시부터 12시까지 제가 마지막 강의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결론적으로 전하면서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요, 그 시간마다요, 여기 사진이 나오는데요, 시간마다 이분들이 제 말씀을요 스폰지 빨아듯이 빨아들여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했든지요, 우리가 마지막 합심해서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니까요, 수백 명이 나와서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삼아서 너무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저렇게 해주는데요,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했는지 제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심장이 터진다는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이 심장이 터져나 혈압이 이렇게 확 올라가죠. 성령이 너무나 충만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데,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저도 해외 선교 집회를 많이 해봤지만, 이건 미국에서는 사실 저런 은혜가 잘 나타나는데, 해외에 나가면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해외 선교사상 가장 강력한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 성령의 임재 가운데요, 기도하는 건데 수십 명이 혼절을 해버렸어요.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울면서 그들이 참여하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왔어요. 집회를 중단할 수가 없어요. 이 집회를 마쳐야 되는데 집회가 마쳐지지 않아요. 성령의 불이 한번 타오르니까 불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아픔이 있고, 거기 자녀들도 많이 왔는데, 또 목회를 하는 가운데 가난의 영과 싸움하면서, 비참한 가난과 싸움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요. 거기에 방언이 터지고, 거기에 어두운 영이 떠나가고, 치유가 임하고, 할렐루야.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큰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기한 능력이 그곳에서 위로부터 공급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들이 새로워지고, 그들이 치유되고 변화되어 그들의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이, 그들의 영적인 부지런함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갈망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갈망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영적인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갈망하지 않고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에게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요, 그 정신세계가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들을 만한, 경청할 만한 컨텐츠가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확실히 있는 하나님의 지식의 확신과 컨텐츠를 내놓지를 못해요. 게으름은 악이에요. 게으름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게으름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걸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은데 병이 오는 거예요. 병들어. 힘이 없어. 나약해져. 게으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선용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 행위. 저는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걸 각성하게 됐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도 이건 뼈아픈 손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실과 부지런함을 살 수 없도록 발목을 잡는 이 게으름의 근원적인 정체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 근원적인 정체는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연민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몸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지금 내 몸뚱이가 편하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편하게 되는 것, 내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 육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자기 만족과 자기 안락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내 육신에 편안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민자들이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요. 자기를 보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와서 미국 와서 고생하냐, 이 꼬라지가 뭐냐, 슬퍼하고 울고 그러다 우울증에 빠지고, 이건요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시간 있으면 영성 훈련을 받고 내가 훈련받아 내 몸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병기로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앉아갖고 내 신세가 처량하다 찔찔 짜고 그리고 흐느끼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왜 연민에 빠져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쌍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불쌍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인침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에요. 우리가 뭐가 불쌍해요? 불쌍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시간이 찾아오면 사탄 막이 물러갈지어다 내가 더 내 자신을 훈련받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그렇게 슬퍼할 시간이 있으면 선교지 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퍼할 여력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연민에 빠질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며, 우리는 영성 훈련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기를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 슬퍼하거나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훈련받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본능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자기 사랑에 대해서 민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자기의 그 어떤 사랑, 자기의 유익, 자기의 쾌락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오면 기분 나빠요. 그리고 그 사람과 대적해요. 그런데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달지 못할 때 내가 행하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느 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보배로운 큰 희생을 치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 연민과 그리고 자기 사랑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연약해 주시고 가난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훈련시켜요. 자기의 타오르는 욕망을 제거하고자 해요. 그래서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억어하고 자기를 억제하고 절제하고 해서 오늘 주신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 주렁주렁 매달리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다 이 걸어다니는 밤과 같아. 시한폭탄이야. 그냥 조금만 성질하면 와!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남편과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충동적인 모든 것을 우리 절제하고 그리고 훈련받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인간은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치열한 영성 훈련을 통해서만이 반드시 그 사람의 사고와 정서와 의지에 변화가 찾아와요. 그 내면의 거룩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요, 더 이상 쓸모없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빛나긴 자기 사랑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내 육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강하게 영적으로 구조조정한 어떠한 훈련도 기쁘게 받고, 그리고 이제는 내 시간과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됩니다. 이번에도 니카라과에 참여하신 몇 분들이요, 인생의 처음 선교에 나오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분들의 눈에 눈물이 나오고 감격하고 새로워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훈련을 통해서만이 변화될 수 있다,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그 교회 교인들이요 한결같이 부지런해요. 그들은 예배와 그리고 모든 모임에 부지런해요. 기도에 부지런해요. 그런 교회들이 부흥해요. 그런 성도들은요, 또 자기의 영성 생활에 부지런할 뿐 아니라 자기의 생활과 사업과 그리고 직장에도 부지런함의 리더십을 보여요. 그런 사람들을 사업주들은 매우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장들이 매우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과 일하고 싶어해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그냥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가보세요. 그 교회는 영적으로 부지런한 재직들이 있고 영적으로 부지런한 교육자들이 있고 그 교회는 부지런한 성도들이 다수가 존재합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부지런한 교회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부지런함의 어떤 전제 조건을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거기다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거기다 줄쳐놨어요. 믿음. 예. 5절에도 보면은 7가지의 신의 성품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출발점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모든 7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견인차예요. 기관차예요. 예.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의 귀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와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기관차예요. 그 앞에 믿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예. 7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빚어가는 견인차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모든 성도들의 출발점이에요. 성도들은요, 맹목적인 부지런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믿음의 기관차에 의해서 부지런함을 추구해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군가? 이 믿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인간의 신념과는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신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공산주의의 신념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물론 그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이 있을 텐데,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적 믿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냥 목적 없는 대상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모든 영성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이 부지런함은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가? 아까도 더욱 힘써 추구하라. 예. 더욱 힘써라는 것은 뭔가 온몸을 다해서,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녀가 수년간을 연습한 자기의 기량과 모든 것을 다 던져 그 마지막 시간에 영광의 금메달을 향해서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마치 모든 근육을 다하지 않아 결승 라인으로 가는 단거리 선수의 그 어떤 자기를 최선으로 달렸어요. 그래서 더욱 힘씀이라는 이 단어를 듣기만 해도 막 땀이 나고 긴장과 부지런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돼. 부지런히 믿어야 돼. 더욱 힘쓰면 믿어야 돼. 이건 믿어도 되고 말고 그러는 건 소용이 없어. 안 믿는 게 차라리 나. 이왕 믿을 거 우리의 헌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전력하며 그 믿음을 추구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어정쩡하게 믿지만 발을 한쪽에 발을 딛고 한쪽에는 세상을 딛고 그렇게 믿지 마시라고요. 소용이 없어요. 혼란만 더해요. 우리는 이왕 믿을 거 더욱 힘써 내 몸을 던져, 살아있는 하나님께 내 몸을 던져 우리의 자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우리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2013년도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여, 힘겨운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날이 계속될지라도, 불경기가 몇 년 계속될지라도, 몸과 마음이 상하는 질병과 위기와 슬픔의 시간이 계속될지라도 이 견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믿음의 기초를 두고 달려가십시오. 더욱 힘써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변함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영은 때때로 낙심이 돼서 기도하기가 싫어요.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기가 싫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변함없이 주님을 추구하겠습니다. 한결같이 추구하겠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신기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극히 보배로운 큰 약속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요, 인간의 변덕스러운 감정과 느낌과는 대조적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변함없는 약속에 의지할 때 우리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안정과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굳센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분의 언약에, 그분의 신기한 능력에 우리의 믿음을 내리는 것은 당금질한 강철로 우리 내면의 집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저는 한번 포항제철에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포항제철에 나오는 그 강철들이 수만 그 열기, 그 높은 열기에 당금지에서 나오는 강철, 그것을 가지고 배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믿음과 기초가 당금질한 강철 같은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면을 세워나간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인생의 혼란과 위기가 와도 여러분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이 부지런함을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추구해야 할 마지막 골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 여기 4절에 나타난 신성한 성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빚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함으로 추구할 마지막 성품은 신성한 하나님의 레인보우의 7가지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5절에 너희의 믿음의 덕을, 믿음으로 기관차가 이끌어가면 거기에 덕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 맺는데, 그 덕은요, 상황이 어떻든지 어떠한 압박이 오든지 우리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용기가 때때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이 덕을, 이러한 하나님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덕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지식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적인 지식, 이 지식으로 계속 자라날 때 우리에게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인생의 성찰 가치가 있는 것은 다 훈련과 절제로 생겨요. 여러분,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은요, 기량되는 법이 없어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지식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절제함이 오고, 절제함이 뭐야?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경건을. 여러분, 인내를 가질 때 내 몸이 불평해도, 야, 지금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나가니까 너 오늘 오늘 아침에 큐티는 스킵해라. 오늘 네 몸이 지금 이게 짜증나지 않니? 그러니까 오늘은 쉬어라.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이 믿음의 인내를 가질 때 여전히 말씀의 자리에 서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바로 인내,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경건이 우리에게 배양되어서, 그래서 마지막 형제 우애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경건이 넘쳐날 때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요. 마지막 10절을 읽어봅시다. 10절에 부지런함의 보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실족해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넘어지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힘이 없어. 그런데 오늘 너희들이 이것을 행한즉, 하나님의 7가지 성품으로 나아가는, 영적으로 부지런하며 나가는 자에게는 실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어려운 그러한 폭풍우가 올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넉넉히 그 폭풍을 뚫고 통과하도록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오 주여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순절 기간에 무지개 빛깔이 영롱한
7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세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우리 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매우 충동적인 세상입니다. 자기의 절제가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지런한 자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기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지런한 자에게 보배로고 큰 언약의 약속을 축복으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신성한 성품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 7가지의 신의 성품은 오늘날 우리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성품들이 날마다 개발되게 하시고 날마다 이 성품들이 빚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 실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이 혼란한 세상, 이 자기 연민이 가득 찬 거짓 우상 숭배가 넘치는 이 세상에 이제는 슬퍼할 기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빚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